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한 달치가 아니고 1년치가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과 12절 사이에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11절과 12절 사이에 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는 분리가 아니라 한 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한 짝입니다. 즉 우리가 오른쪽 손이라고 할 때 오른쪽 손등만 오른쪽 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손 하면 오른쪽 손등과 손바닥 이 전부를 오른쪽 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으로 위한 기도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매일 드려야 되는 매일 구해야 되는 손등과 손바닥을 하나의 손으로 보는 것처럼 한 짝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다. 단번에 제3을 선언한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사해줬다. 따라서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므로 한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립니다.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 매일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말 우리 죄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오펠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부채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께 진 부채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질 때에 속건제를 드리게 했고 피해자에게 반드시 변상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오랜 동안 이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하면 자연스럽게 부채,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죠?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마태의 수신자들에게 마태복음 기자는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 그 단어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부채란 뜻을 가진 오펠레마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변제해야 될 부채라는 뜻으로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기도문을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울의 사도의 동역자인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수신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데오빌로 닥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군 지휘관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방인 군 지휘관, 군대에 있어서 당시 활로 쓰고 칼로 싸우는 그 시절에
내가 적장을 해서 활을 당기는데 희가 벗어나서 옆에 바위에 떨어진다든가 옆에 다른 목표물을 맞춘다면 그 활을 또 꺼내서 당기는 사이에 저기에 나를 향해서 활을 쏘는 적이 있네. 사방에서 그 장수를 허여는 사방의 군사들이 그의 심장에서 활을 쏘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곧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라고 할 때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쓸 때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저들의 가슴에 닿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야 되니까 똑같은 주기도문을 소개하면서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주기도문을 수신자가 그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감안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입장에서 죄를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런 거로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지막 선언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을 거뒀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데텔네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데텔네스타이라는 단어는 채무용어입니다. 세관에서 이 사람이 세관에 세금을 내야 될 돈이 얼만데 다 완납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꽝 찍습니다. 죄를 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채로 말씀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크든지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데 이 엄청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선언한 말씀이 완납했다. 이제는 다 청산했다. 죄값을 다 치렀다. 다 이루었다. 데텔네스타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죄값을 갚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완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 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공격해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살지만 죄인이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공격해서 죽습니다. 나가야 살지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 무서운 지옥 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완납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죄를 저질러서 너무 죄가 중하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립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으면 해방받는다. 그런데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고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죄의 감옥에서 해방됐습니다. 죄값을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감옥에서 해방돼서 석방된 우리가 직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외상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밥값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감옥소에서 너무 고생해서 보약을 100만 원치 먹었습니다. 이 보약값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요? 술 먹고 화가 나서 어떤 사람 때렸는데 코를 때려가지고 풋부가 부러져서 벌금을 1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벌금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사망의 감옥에서 사면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살면서 외상값, 그 다음에 보약 먹은 것, 그 다음에 누구를 때려서 벌금 나온 것, 그거는 내가 또다시 살면서 지은 거기 때문에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두 분 권사님이 서로 굉장히 친했는데 이분들은 새벽 기도만 마치면 일주일에 한 번 꼭 같이 사우나를 갔어요. 목욕탕을 꼭 같이 새벽 기도 마치고 같이 목욕탕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달 목욕을 끊어서 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가는 분이, 자, 목욕 갔다 오면 그 다음 목욕 갈 때까지 세수 안 나요? 손발 안 씻나요? 식사하고 다음 목욕 갈 때까지 양치 안 나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침에 목욕해도 더러워진 손과 발을 닦습니다. 음식 먹고 양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을 씻는다는 말씀은 사막의 감옥에서 해방됐지만 살면서 손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씻는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러움의 문제요, 청결의 문제요, 위생의 문제입니다. 인도에 60년 동안 씻지 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씻거나 비누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숯검댕이 같았고 고름이 줄줄 흘렀고 냄새는 코를 찔러서 악취가 났습니다. 머리와 수염은 60년 동안 안 감았으니까 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상한 사상을 가졌습니다. 자기 몸에 물을 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절대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도 없이 살았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아무도 옆에 가진 않았지만 자그마치 94세까지 살았습니다. 한 번도 씻지 않았는데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의 의지가 약해지면서 동네 사람이 할아버지 더러워요, 냄새나요, 좀 씻으세요. 성화니까 60년 만에 자기 의지를 꺾고 씻었습니다.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심하게 앓고 94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 씻는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와는 관계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 60년 동안 씻지 않았지만 자기 심령을 깨고 목욕한 후에 그는 앓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건 아니지만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도무지 씻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나서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곳에 돼지우리 마냥 요만한 부록고로 돼지우리 마냥 그렇게 져놓고 거기서 혼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걸까요? 이미 목욕한 사람도 손발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죄씻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도 살면서 짓는 자범죄는 회개합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살면서 죄진 것을 사해달라고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가 또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걸리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이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8년 동안 각방을 쓰고 말 한마디 안고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연은 결혼 3년차 되는 어느 날 남편이 아무 연락도 없이 전화 한 통화 없이 외박을 하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늦게 술이 떡이 돼서 돌았습니다. 왜 밤에 안 놀았냐? 왜 전화도 안 했냐? 난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존재냐? 남편이 속 시원하게 변명이라도 해줬으면 좋을 텐데 말 한마디 아니하고 변명 한마디 아니하고 피곤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일 때문이야. 나를 좀 믿고 내가 좀 쉰 다음에 얘기 좀 하자. 아내는 더욱 화가 나서 전화는 도대체 뭐려고 들고 다니냐? 전화 한 통할 시간이 없었더냐? 밥은 먹었을 거 아니냐? 그 밥 먹을 때 전화도 할 통화도 못했냐? 마구 퍼부었습니다. 한참을 듣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다 다짜고짜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시끄러! 입 닥쳐! 그리고 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지까지 부모님들이 단 한 번도 큰소리치며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고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부모님에게 단 한 채로 매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남편에게 시끄러 입 닥쳐 그러면서 따귀를 맞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성인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명색이 대학 강단에 서는 사람인데 마치 하녀되었듯이 막말로 시끄러 입 닥쳐 어떻게 몰상식하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후로 남편이 인간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8년 동안이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각방을 썼으며 겨우 밥만 차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야, 그 여자분 용기 있다. 야, 그 여자분 지적 있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옹졸함 때문에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물론 여자의 따귀를 때렸다든가 그리고 입 닥치라고 막말을 했다든가 이것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례한 짓입니다. 몰상식한 인간입니다. 야만적인 모습입니다.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왜 그랬는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한숨 잔 후에 좀 얘기했으면 어떻을까. 그리고 그렇게 다퉈서 8년간이나 말 한마디 않고 각방을 썼으니 과연 이 보복은 누구를 위한 보복인가? 이 보복을 위해서 도대체 저들 부분 얻은 게 뭘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8년 동안 말 한마디 않고 각방을 썼으니 과연 그렇게 보복해서 저들은 뭘 얻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원수처럼 남처럼 살았으니 그 보상은 도대체 뭐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먼저 내가 힘들고 내가 먼저 고통당하고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용서하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긍휼을 못 베풉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원칙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남이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면 입에 거품을 물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된다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나라 꼴이 모양이라고.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자기가 하면 로맨틱입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반대한 잣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원칙적인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은 긍휼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 얻어야 될 것이 있어야 그걸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너 긍휼을 행하잖아? 너도 이제부터 긍휼 없어. 원래 원칙대로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원칙대로 체크받아서 통과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잘못하고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너 그렇게 원칙적이야, 나도 너 안 봐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동시에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다는 말은 매였던 매듭을 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 삶 따로,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잡아매는 삶을 삽니다. 요 사람도 잡아매고 요 사람도 매고, 어떤 사람은 푸는 삶을 삽니다. 전에는 성경을 몰랐을 때 자꾸 매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 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 풉니다. 이 사람과 매였던 것도 풀고 저 사람과 매였던 것도 풉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 같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달라는 말은 마치 목욕한다니 손발을 찢듯이 우리가 새 성자에게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살면서 형제에게 잘못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진 것은 마치 손발이 더러워진 것 같기 때문에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거참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대원이 119에게 신고를 하면 소방차가 출동하지요. 현장에 가서 불을 끄기 위해서 말았던 호스를 펴니다. 그래서 연결한 다음에 뭐 해요? 그 호스부터 쫙 뺍니다. 호스가 묶여 있습니다. 아니면 꼬여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풀어요. 묶여 있는데 아무리 물을 틀으면 이게 물이 나가면 불은 못 끄고 괜히 무겁게 들고만 서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말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상달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 안 됩니다. 누가 손해지요? 자, 5장 그래서 23절 25절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잠시 중단해요. 먼저 화목해라. 그 다음에 와서 드려야. 그러지 않으면 그거 상달 안 돼요. 땅에서 매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희가 만사 영통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인통해라. 사람끼리 인통해야 그 다음에 신통된다. 신통돼야 만사 영통 된다. 옛날 어른들 우리에게 기가 닳도록 가르쳤잖아요. 이거 거꾸로 말하면 인통 안 되면 신통 안 되고 신통 안 되면 만사영통이 아니라 만사불통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리오날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을 중앙에 세우고 양쪽에 6 제자씩 그렇게 12제자를 배정해서 그리도록 그렇게 작정하고 가장 먼저 베드로를 그렸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베드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 미운 친구가 너무 고통을 많이 준 지긋지긋한 그 친구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미워 죽겠는 그 친구가 생각나요. 그 친구 얼굴 그대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똑같아요. 이제 중앙에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기도 많이 한다는 신령하다는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기 고문을 펴놓았습니다. 수도사가 아무 소리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다 듣고 하는 소리가 가서 그 친구 용서하고 와라. 그래야 예수님 얼굴 떠오를 거다. 잘못은 그놈이 잘못했는데 가서 용서하려니요. 근데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친구를 미운 거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려면 그 인간이 구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더니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도 용서해 주니 고맙다. 나도 너 용서한다. 그러고 돌아왔더니 마음이 그렇게 평화가 되고 잔잔한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때서 성령님이 영감을 주어서 예수님을 그렸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성만찬을 그린 그 배경을 두고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져야 거룩한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셔야 비로소 영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주기도문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전제인 것 마냥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이게 전제인 것 마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만큼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 지은 거, 이 죄는 원죄를 포함한 구원에 관련된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 이루었다고 하고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목욕한 사람도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것, 이것은 손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손발이 더러워진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 또다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초래되는지 어떤 불이익이 닥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는데요. 이사야 59장 2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대요. 멀어진대요. 에레미야 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너희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는 축복의 통로를 막는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 그게 힘들고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게 먼저 돼야 결국 나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배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미워도 정대와 담쌓지 말고 뭐 부모 때는 죄, 지은 죄 아니잖아요. 매인 것을 먼저 풀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건 매일 드려야 되는 인류와 양식과 한 짝을 이루는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인류와 양식이 매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요. 우리 예배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이 막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수용하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